네, 오늘 우리가 나눌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떠올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복잡한 계산을 우리가 좀 내려놓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면 우리들 머리만 아프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걱정만 더해져서 신앙의 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걱정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걱정해도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한다면 그 걱정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조차도 복잡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알겠고 걱정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앞서가셔서 좀 너희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다른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고 그 무리들 주님 앞에서 무려 5천 명 이상가량이 운집에 있는 이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를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죠. 그럴 때 빌립의 생각은 여지없이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이들에게 조금씩 양식을 나누어 주더라도 무려 200데나리온의 그러한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한 노동자 하루 품삯에 비유한다면은 이것을 5천 명을 우리가 한 끼 식사 6천 원씩만 우리가 놔도 역시나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 빌립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안드레가 나오지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분명히 계산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빌립이나 안드레 역시 모든 이들이 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주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성파와 믿음파가 싸우고 논쟁을 벌여요. 이성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격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이것은 옳지 않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듣고 싶으신 거겠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담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언제나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기를 먼저 두들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이런 말보다는 주님,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걸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안겨주면서 이것 가지고 주의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을 향해서도 또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작은 해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믿는 자들에게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싸한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이용이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버겁지만 정말 우리의 해안으로는 찾을 길이 없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구나.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장을 내보이면서 우리는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보여라 하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맞닥뜨리는 것들을 보면 여기처럼 우리는 도대체 이거 살아갈 방법이 안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거기에서만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은 도와줄 수 있어. 그 믿음의 도전장을 내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권능으로 군중을 어떻게 먹이실 대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이미 모든 대책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를 주실 때도 이미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내실 때 그 문제를 몰라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향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순순히 쉽게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랬던 내가 야 달라졌네. 여전히 그랬던 내가 뭔가 좀 달라졌네. 내가 한번 너에게 이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문제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주님은 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삶의 문제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일관된 모습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낭망하지만은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영적 문제를 시험하고 훈련시키시는 절호의 기회를 주님은 놓치실 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주님은 언제나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에게 문제를 주시지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주님은 이미 해답을 손에 쥐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언제나 지혜로운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내 백성이 지혜로운가, 이거보다는 얼마나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늘 교훈 삼아야 될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주님이 이걸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 보시잖아. 이거 하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답은 주님께 있는데, 딴 곳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쉴 새 없이 일어나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없을까요? 또 일어나요. 또 쉴 새 없이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달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계산보다는 주님의 손에 있는 해답에 더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그 해답을 우리가 손을 그냥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한 손에다가 이 동전을 쥐어놓고 또 한 손에 빈손을 놓고 어느 손에 동전이 있나, 네가 이 손을 펼쳐 보이면 그 펼쳐버린 손에 있는 것을 네가 가져가거라. 그랬던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꽉 쥐어놓고 주먹을 피게 안고 있을 때 그 어린 손으로 그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막 그냥 펴려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폈는데 꽝이에요. 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죽은 힘을 다해서 매달려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그렇게 열어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분명히 해답이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안간힘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손에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에 있는 방법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해답이라면 그것을 신뢰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영광을 취하시는 주님이 나오고 계시지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빌립과 안드레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얼마 되지 않은 양으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또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는 소스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해답을 하나님의 손에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간과할 때가 많지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들로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안을 아무리 짜내고 쥐어짜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해안입니다. 주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주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거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 자꾸 제한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툭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문제를 봉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탁 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내 머릿속에 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꼴랑 뱃속에 들어가면 한 끼 도시락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손에 만져지고 그것이 주님의 축복에 의해서 결국에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기적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주님의 이런 기적을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죠.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양의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나를 좀 신뢰해달라. 나를 좀 제대로 믿어달라. 그거 하나잖아요. 우리가 올 2026년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볼랍니다.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믿고 따라가 볼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 날 삶 속에서도 주여 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나의 생각과 나의 해안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